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이 인사를 3명 이상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인사합시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예배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이 찾는, 하나님이 받고자 하는 그 예배 되기 원합니다. 그럼 예배가 영어로 뭔지 아십니까? 하나는 월십이라고 그러고 하나는 서비스라고 얘기하죠. 여러분이 오늘 예배한다라고 예배자라고 할 때 여러분의 모습이 하나님께 서비스할 수 있는 모습인지를 한번 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야, 나 저한테 서비스 받고 싶다. 야, 나 저한테 서비스 받고 싶다. 인상 더러워서 하고 싫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냐면 예배조차도 우리 안에 걱정과 근심 가운데 서비스한다면 여러분 누가 그 사람에게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하겠어요? 미국에 처음에 왔을 때 식당에서의 어려운 점이 뭐냐면 서비스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난폭한 경우가 있었어요. 젓가락 이렇게 주고 접시도 이렇게 준 적이 있어요. 그 생각에 제 마음에 먹었던 게 뭐냐면 이 집은 다시 오지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근데 어느 집에 가니까 서비스하는데 너무 정성을 다하는 거예요. 굉장히 되게 잘 챙겨주고 내가 말하지 않았는데 반찬 비우면 반찬 갖다 주고 그럴 때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 집 다시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 하나님이 찾는 그 예배자라고 우리가 얘기할 때 여러분은 오늘 하나님이 찾을 만한 그런 예배자입니까? 오늘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리고 그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서비스함으로 기쁘게 해드릴까라는 고민이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되어지기 원합니다. 옆 사람하고 다시 인사합시다. 제가 지금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도 아직까지 인상을 빡빡 쓰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시 인사하는데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이렇게 당신을 보니 시작.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찾는 예배자입니다. 하나님이 서비스를 또 받으러 오실 것 같아요? 아닌데 지금 아직도 아닌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예배를 받고 싶지가 않을 텐데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며 그분이 오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하나님이 팁을 얼마 놓고 가시나 보면 하나님이 얼마 팁을 놓고 하나 뭐 하나님 팁 주시냐? 그럼요. 하나님 팁 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에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팁이 있어요. 그건 예배 성공자가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면 서비스가 일이야. 힘들어. 예배가 일이야. 근데 이게 있잖아요. 기뻐요. 여러분 만약에 서비스를 누군가 했습니다. 그럼 팁을 얼마 주면 기뻐할까요? 많이. 예. 누가 그러더라고. 그 피자 가게에서 일하신 분인데 그 사람이 서비스 너무 잘하니까 그 다음에 그 팁을 주는데 어떻게 줬냐면 피자 박스에 채워서 줬대요. 피자 박스에 채워서. 여러분 와 그러셨는데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그릇이 찰 때까지 내가 붓겠다. 그렇죠. 제가 여러분 시작할 때 그랬죠. 하나님의 회개를 통하여 우리의 오늘 그릇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나가기를 원한다. 그래서 비워주십시오 우리를. 그러면 하나님은 그걸 채울 때까지 오늘 팁을 주시는 거예요. 서비스 성공한 사람만 막 그릇 던지고 막 핥아봐 해봐라 막 이런 사람한테 안 주고 진짜 이 서비스를 성공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 그릇을 채우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는요. 그래서 예배의 성공과 실패가 있는 거예요. 예배 성공과 실패. 예배의 실패는 뭐냐면 서비스를 제대로 못한 사람. 예배의 성공자는 서비스를 제대로 하고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사람. 오늘 오늘 예배가 성공되어지기 원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2장 1절로 6절까지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의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시라. 나의 구원이심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 이름이 높다 하라.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시온의 검이나 소리를 높여 부르라.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너희 중에서 크심이니라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은 감사의 자격이라는 제목으로 감사의 자격. 우리 감사라는 말을 만드는데 감사의 자격이 있습니까? 라고 한다면 감사의 오늘 자격을 좀 논하고 싶어요.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내용이 뭐냐면 이사야서 전체가 뭐려 있습니까? 하나님에서 심판에 대한 얘기를 했거든요. 그 심판에 끝나지 않고 심판하시고자 하나님은 우리를 뭐하기 원했냐면 구원하기 원하셨다. 그 구원하기 원한 하나님의 계획은 어디 있었냐? 하나님이 뭐하냐면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래서 그 한 싹이 나는 한 분을 구원에 예표하셨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실 거라는 것을 이사야서 계속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일에 대하여 뭐라고 하냐면 저번 시간에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이룰 수 있는 능력은 누가 하는 거냐? 하나님의 열심히 이루시는 것이고, 저번 시간에 나눈 것처럼 그것은 오직 뭐로 된다?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게 지금 11장까지의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이사야서 12장에 와서는 어떻게 보면 한 획을 긋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대한 노래가 12장에 와서 딱 정렬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가 이 순서를 쭉 이해하게 되면 하나님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사는 삶에 대한 신앙의 모습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얘기했던 게 뭡니까? 심판이 선포되는 것도 똑같이 우리가 죽어져야, 죽음이 우리에게 선포돼야 그 다음 뭐냐? 새 생명이 우리에게 생겨난다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 안에 있는 자아조차도, 우리의 생각에서 내 자존심조차도 버리지 못하는 옛 생명의 내용을 그냥 끌어갖고 살고 있다는 거죠. 사단의 끈에 묶여있는 그 삶을 우리가 계속 끌고 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사단에 끌려갔던 삶을 끊어버리고 포로된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끌려 살지 말라는 거죠. 자꾸 생각이나 뭐나 세상적인 생각에 끌려 살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하면 안 되더라.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제는 오직 성령으로 구원을 이룬 자 누구였습니까? 남은 자들을 하나님이 돌아오게 한다. 그래서 남은 자에게는 렘넌트라고 그러죠. 렘넌트라는 개념이 계속 이사야서에 쫙 깔려 있어요. 그래서 누가 구원하느냐? 남은 자가 구원할 것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굴 돌아오게 할 것이냐? 남은 자만 돌아올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포로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 포로에서 해방돼서 돌아오는 사람들이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그뿐 아닙니다. 이것이 남은 자의 개념이 지금도 동일하게 이제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살아내는 자들이 남은 자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번 시간에 얘기했지만 남은 자라고 했을 때 안 죽고 살아남은 자가 아니라 그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세상을 멀리하고 세상 속에 속하지 않은 남은 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포로로 가서 70년 생활 동안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로 이방의 왕이 야, 너 포로된 너희야 이스라엘 사람들 너희 돌아가. 신기하지 않습니까? 누군가가 이걸 계획하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이걸 소송을 하거나 아니면 재판을 회부하거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갑자기 어느 왕이 누군지 알지만 그 왕이 가라 이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포로에서 돌아가게 되는 그 상황에 다 안 돌아가더라는 거예요. 다 안 돌아가요. 그렇게 자기의 해방을 기다렸던 사람들이 해방이란 문이 열리니까 안 돌아가요. 안 돌아가고 몇몇만 들어가요. 소수의 무리만 들어가요. 그게 뭐냐? 남은 자라는 거죠. 여러분, 믿음으로 살겠다라는 구원 얻겠다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이 열렸을 때 과연 그 길을 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지 모르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게 우리도 남은 자의 삶의 믿음 가운데 사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남은 자가 되어야 되는데 믿음 가운데 요즘에 이게 중요한 거죠. 신앙과 삶이 겸비가 되는 삶이 있습니까? 교회의 생활과 여러분의 신앙의 그냥 삶이 이게 비슷하냐 이거예요. 이게. 비슷하냐고. 누구한테 물어봐야 제일 정확하다고 그랬어요? 자녀들한테 물어봐야면 정확해요. 자녀들한테 엄마 아빠는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과 집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같아? 예? 그러면 이제 그런다고 이제 엄마가 말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아빠가 그런 얘기는 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하는 순간 무슨 뜻인지는 알아요. 여러분, 자녀 교육을 믿음 가운데 잘하고 싶으시잖아요, 그죠? 그럼 자녀 교육을 잘하고 싶어하는 부모는 그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지만 아이들이 그렇게 합니다. 아무리 그렇게 말을 해도 안 돼요. 애들이 막 교회 와가지고 우리 유수 아이들이 막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게 원하십니까? 그럼 여러분의 모습이 그렇게 보여줘야 돼요. 그냥 말씀
야, 말씀이 그냥 삶이야. 이거를 분리할 수 없어. 왜 이렇게 하는 거야? 왜 이렇게 해요, 아빠? 왜 이렇게 해요, 엄마? 말씀이니까. 그러면 아이들이 믿음이 굳건해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가정의 자녀들이 굉장히 큰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경우가 많죠. 신앙은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뭐 교회 와가지고 교회 학교에서 잘 키워주고 유수에서 잘 키워주고 목사님이 잘 양육해주면 아이들이 잘 크겠죠. 그렇죠. 최선을 다합니다. 문제는 가정에서 그 모습을 안 보이면 그렇게 못 써요. 그러니까 요즘 세대가 하는 말이 뭐예요? 그러니까 애 안 낳죠. 참 좋은 소리다. 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자녀를 통하여 양육하는 일을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일을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근데 다 요즘에 사명 감당 싫어가지고 한국에 이제 뭐 애를 안 낳아가지고 0.7m였는데 또 바뀌었대. 0.6m로. 참 여러분 한국에 이런 표가 있었다는 거를 기억하십니까? 둘만 낳아 잘 키우자. 그런 표가 적이 있었다는 게 상상이나 됩니까? 얼마나 많이 낳는지 둘만 낳아 잘 키우자. 이렇게 했다니까. 이제는 둘만 낳으면 2억이다. 이러잖아요. 무슨 말인지 안 됐어요? 한 명 낳으면 1억 준다는데 둘 낳으면 2억, 셋 낳으면 3억에 애들 대학교까지 보장.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야 얘는 어떻게 해서 공부를 시켜야 되냐 우리 고민했는데 이제는 그걸 다 해주겠다는데 그래도 안 나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회적인 환경과 조건이 그 일을 극복하게 하는 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애 낳는다고 1억을 주든 애 낳는다고 뭐 대학을 책임진다들 그렇다고 애 낳는 게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과 꿈이 무엇이고 내가 수고와 고통을 통하여 얻어야 될 게 무엇인지 알게 되는 순간 달라지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저는 가졌던 마음이 뭐 이 집 이렇게 될 수 있을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제 마음에는 제가 갖고 있었던 마음이 하나가 뭐냐면 입양 프로젝트를 갖고 싶었어요. 내가 꼭 입양을 하나 해야겠다. 왜냐면은 성경 읽으면서 하나님이 나를 양자 삼았다라는 게 너무 충격적인 은혜라. 야 나도 양자를 삼는 은혜가 있어야겠다. 그래서 어떤 양자를 얻고 싶었냐면 그 누구도 갈 수 없는 오지에 있는 나라에 그 누구도 못 들어가는 오지에 있는 나라의 아이를 양자로 삼고 싶었어. 왜냐면 얘를 내가 믿음으로 잘 키워서 18, 20살 딱 되면 가야지. 그러면 뭐 성교가 따로 있나? 그냥 이 아이만 잘 키우면 그냥 한 나라가 뒤집어지는. 아빠 그러면 저 거기 가서 죽으라는 얘기입니까? 주님이 가신 길 우리도 가보자. 뭐 이런 그런 꿈이 있었거든. 그런 꿈이. 뭐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줄지 않았지. 왜냐면 지금 양자 신청해봤자 너 살 능력도 안 되는데 맡겨주지 않아요. 지금은 어림도 없습니다. 지금도 어림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해 준다면 물론 저희 사모하고 아직 합의하지는 않았지만 그렇지만 제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항상 있었어요. 이 양자의 개념을 꼭 한번 이거보다 더 큰 성경 없을 것 같은 거예요. 왜? 난 안 되는데 얘는 되잖아.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었거든요. 왜 그러냐면 그 수고가 어려운 게 아니라 여러분 주를 위하여 한 세대를 바꿔낼 수 있는 그 수고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냐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그런 소망이 우리 안에 생겨나기 원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쳐 보세요. 1절 같이 있습니다. 1절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아니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첫 번째 뭐라고 하냐면 그날에라고 얘기해요. 그날은 언제냐는 거죠. 그날 언제? 여러분 지금 누가 노래하는 거냐면 남은 자들이 노래하는 겁니다. 남은 자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남은 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이제는 구원 얻은 우리에게 해야 될 건 딱 하나인데 감사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말씀으로 살아낸 자가 감사가 가능한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도 않았는데 감사한다고요? 내가 사기를 쳐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러면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가 하나님 받는 데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어서 그 돈을 받으면서 야 내가 너를 위하여 그 돈을 받으니 영광이 되도다 이러시겠습니까?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나는 그 누가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않아도 난 스스로 거룩하고 영광스럽다라고 얘기하세요. 근데 하지 못한 우리에게 그 영광을 받기 위해서 잘못된 말씀으로 살지도 않은 그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그 감사를 받으시겠습니까? 안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자격 없는 모습으로 서 있을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 자격 있는 자들의 삶의 첫 번째가 뭐냐? 그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럼 뭐 D-Day라고 얘기하는 내용, 뭐 D-Day라는 게 전쟁의 용어도 하고 D-Day가 어떤 정한 날을 얘기하기도 하는데 뭐 의미와 뜻이 정확하지 않더라고요. D가 뭐냐? D-Day의 D가 뭐냐? 그러니까 뭐 답이 없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Day라, 그래서 Day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군사 용어입니다. D-Day 그러면 그날이 되면 전쟁 발발, 전쟁 시작, 아니면 뭐 침공 시작, 이때 D-Day라고 얘기해요. 그냥 그날을 찍어놓고 그날을 기억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도 뭐라면 그날에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그럼 그날이 어떻게 알 수 있냐? 말씀해 보니까 11장 10절에 보세요. 11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날을 그날이라고 얘기합니다. 시작.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호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아멘.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거 누구라 그랬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난 날, 그날이 그날이에요. 근데 이 날이 그럼 우리가 얘기할 때 성탄절인가? 아니요, 성탄절의 얘기 아닙니다. 잘 이해하셔야 돼요. 뭐냐면 이새의 그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래서 이거 뭐 저번 시간에 얘기하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 일이 어떻게 되느냐? 11절 또 봅시다. 시작. 그날에 주께서 다시 손을 펴사 그 남은 백성을 아스로와 애굽과 바드로스와 그스와 엘람과 시날과 하맛과 바다섬들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뭐냐? 남은 자들을 어떻게 하냐? 돌아오게 하시는 그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날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에게 뭘 이루시는 날이냐? 구원을 이루시는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면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날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1절에 다시 봅시다.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으냐. 그렇죠? 그 전에는 뭐 하셨습니까? 노하셨어요. 심판을 얘기하시고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그 노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다. 그 노하셨는데 뭔가의 변화를 통하여 나를 안위하시는 하나님으로 변화가 돼서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요. 뭐냐? 예수의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는 그 삶에 하나님의 노하심과 저주를 받아야 되는 삶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어떤 일이 발생했냐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덮어주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 사건은 십자가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구약과 신약을 나누는 핵심의 개념이 뭐냐? 십자가입니다. 주님이 태어나신 날 아닙니다, 여러분. 성탄이라는 것은 우리를 위하여 죽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우리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기뻐하는 날이지만 그거보다 더 충격적인 날이 언제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던 그 날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뭘 얘기하냐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구원을 얻었고 신약의 우리는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습니다. 오늘 우리가 어떤 날을 바라보고 있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속하고 죽으신 그날을 통하여 우리가 뭘 구원의 완성을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오실 예수에 대한 소망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게 믿음이 있을까요? 일어나지도 않았는데. 근데 우리는 더 이상한 거 아닙니까? 일어난 사건이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못 믿어. 이상한 거 아니에요? 아니 이사야는 일어날 사건이니까 못 믿었다라고 하면 우리는 일어난 사건인데 못 믿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뭘 잃어버리면 그날이 없는 거죠. 그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내 죄를 사하셨다라는 그날. 그래서 그것이 내 인생의 시간 속으로 쑥 들어오는 것. 여러분 인간의 그날이라고 하는 그 시간의 개념은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크로노스의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건 시간이 우리가 하는 거죠. 뭐 11시 몇 분 이렇게 하는 크로노스의. 그 하나는 카이로스의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이라는 개념을 얘기할 때 카이로스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는 시간이고 크로노스는 시간의 개념, 흐름을 얘기합니다. 흐름을. 그러면 이 두 가지 중에 뭐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이면 우리에게 일정한 시간이 흐름이 있어요. 크로노스의 시간이 쭉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날은 사건으로 오시는 거야. 그래서 사건으로 우리에게 푹 하고 오셔요.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건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흘러가는 기다림의 가운데 있었어요. 그래서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접목되는 시간은 플레루라고 그래. 이것도 시간의 개념이에요. 이것도 플레루라는 단어를 써요. 이게 뭐냐면 인내의 시간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거야. 바로 팍 오면 좋은데 안 그러고
그 플레루라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크로노스의 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이 되기 위한 플레루를 기다리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뭘 얘기하냐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게 된 약속에 주어진 우리의 호흡이 죽어진 크로노스의 시간 가운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시는 못 박게 하시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것이 시대적인 구약과 신약에 일어나는 전환점이 되는 십자가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었다라는 그 믿음의 역사가 내 인생의 한 부분을 꽝 뚫고 들어와서 주님은 나의 구주시고 나의 영원한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사건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카이로스예요. 지금 그날 얘기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자격이 뭐냐면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으셨다라는 확증과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 그날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가 우리가 헛된 사람이 있는 거예요. 감사 안 받는 거야. 하나님 충분해. 근데 왜 하나님이 감사를 하라고 하냐면 자격 있는 사람들이 자격도 없고 예수님이 내 인생에 어떤 오셨는데 어떤 그 아주 충격적이고 아주 그냥 그 영광스러운 그날이 우리에게 경험되지 않아요. 그럼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무슨 감사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격도 없는 그날의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일에 대해 우리가 얘기할 때 야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다. 너희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모르고 어떤 마음인지 모르고 감사할 수 없는 사람이더라.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보십시오. 에베소서 2장 1절. 에베소서 2장 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우리가 어떻게 했다? 죽었다라고. 죽었다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었는데 그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날 위하여 피 흘릴 수밖에 없었던 사건이 있었다.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그 일에 대하여 그게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걸 우리가 좀 잘 생각해야 되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노하시고 안위하시는 사건 가운데 그 십자가 사건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은 누군가가 우리를 위하여 피 흘려 주셔야 되는 사건이 필요했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말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레위기 17장 11절 보세요. 17장 11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간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아멘. 뭐가 죄를 속한다고요? 피가.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 이외에는 우리의 죄를 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없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 사건 그날이 없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데 이게 종교적인 의미예요. 그래서 많이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많이 애쓰면 하나님이 좋아하겠지. 여러분 어떤 신이든 어떤 종교성이든 여러분 최선을 다하면 된다라는 생각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건 아닙니까? 우리 종교성으로 지금 교회 나오는 건 아닙니까? 그게 아니라는 확증은 어디서 나와야 되냐면 그 날이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나를 죽었고 그분의 피 흘림을 통해 내가 구원을 얻었다라는 그 확신하는 날. 이거를 변치 못해. 이 사건을 말릴 수 없는, 이 사건을 누가 조용히 하라 해도 할 수 없는, 이거 너무나 확실하기 때문에 오늘 그 날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누가 우리를 꾀입니까? 누가 우리를 세상으로 끌어가는 건가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죽은 예수가 우리 눈앞에 보이거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앞에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오늘 우리가 우리 욕심에 끌려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신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날이 우리 안에 경험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왕이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오시는 카이로스의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주님 십자가에 죽으신 은혜가 우리 안에 경험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해 주죠. 히브리서 9장 22절 시작.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피 흘림이 없으면 사함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라고 얘기할 때 제자들은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니 메시아가 와가지고 이 땅을 회복시키기를 원했는데 아니 십자가에 죽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우리를 부자로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우리를 배부르게 만들어 주거나 삶에 있어서의 어려움을 겪지 않게 도와주는 분이 아니라 아니 왜 십자가에 당시에 죽어야 됩니까?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불신하고 떠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이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너희도 가려느냐? 그때 고백이 뭐였어요?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면 내가 어디로 갑니까? 여러분 우리가 구원 얻고자 했던 이 말에서 본질적인 거라고 했잖아요.
본질이 우리는 구원인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을 통해 우리를 남은 자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구원 그 위의 것에 자꾸 집중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다녔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요. 우리는 구원이라는 종말의 개념을 붙들고 있는 거예요. 난 어떻게 되든 지금의 삶을 어떻게 살든 내가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더라도 우리가 좌절하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있어요. 왜? 나의 종말의 끝은 구원이기 때문에. 이게 우리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믿음 가운데 이게 흔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지금 삶에 있어서 조금 하다가 신앙생활이 어렵든가 조금 문제가 생기던가 그럼 제일 먼저 깨지는 게 뭐냐면 신앙생활 깨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해준 게 없나느니, 하나님이 뭐 나에게 베풀어 준 게 없나느니, 왜 나에게 이런 환란이 생겼나느니. 오케이, 환란이 생기든 문제가 생기든 뭐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결론이 구원이잖아요. 이거보다 확실한 거 있습니까? 그날의 개념을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에 죽었다는 그 사건을 내 인생 가운데 확 들어와서 나를 바꿔내는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있는 이후에, 그럼 우리는 구원이 확실한데 왜 거기서 흔들릴 이유가 없는 거죠. 옆 사람과 인사합시다. 나에겐 구원이 있습니다. 그냥 누가 그러더라고. 10원도 안 되는 걸, 10원도 안 되는 걸 구원 갖고 반응이 이럴 줄 몰랐지만 하찮아 보이죠. 구원이 하찮아 보여요. 삶에 있어서의 내 삶이 일어나는 현실의 삶이 훨씬 더 가치 있어 보이죠. 근데 아닙니다, 여러분. 왜 아닌 줄 아십니까? 누구나 다 죽음의 입장에서 떨더라는 거예요. 그만큼 그 구원이 강력한 거예요. 물질이 더 강력한데요. 병원 가보세요. 돈 든다고 안 고쳐요? 재산 다 팔아가지고도 고칠 수 있다면 하려고 그러죠.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거라는 거예요. 생명이, 구원이 중요하다는 걸 더 잘 알아요. 근데 그걸 몰라. 그러니까 그냥 이 땅에서 뭔가 먹고 마시고 뭐 여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뭘 이렇게 먹고 마시려고 그래? 먹고 마셨더니 인생이 행복해지더라? 아니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구원이 우리의 끝이에요. 그러면 그날이 우리 안에 있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에게 뭐가 가능하냐? 감사의 자격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 감사는 받지도 않아요. 하나님, 내가 이렇게 막 교회도 잘 안 나가고 막 그랬는데 그래도 날 잘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뭐라 하면 나 물어라. 내가 너의 감사 받고 싶은 마음이 없다. 넌 감사의 자격이 없다. 여러분, 이게 감사라는 단어도,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인데 그 감사라는 단어가 야다라는 단어야. 야다. 이 야다가 히브리어로 두 개예요. 하나의 야다가 뭐냐면 안다라는 야다고, 하나는 감사하다라는 게 야다야. 근데 히브리 원어의 스펠링은 달라요. 그런데 발음이 한국 발음이 같아. 목사님 진짜 발음이 똑같아요? 몰라. 제가 히브리어 얘기했죠. 히브리어 발음은 정확하게 어떻게 하는지 우리가 지금 몰라요. 그래서 그냥 히브리면 돼. 히브리면 돼. 야다. 야다. 근데 야다라는 단어가 하나는 안다 그랬잖아요. 내가 저 사람을 안다라 할 때 경험상으로 안다. 넌 여호와를 힘써 알지어다. 야다. 뭐 안다라는 개념이 지식적인 야다가 아니라 경험적인 야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도 나를 알 때 그 야다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라 그랬을 때 하나님을 공부하면 되는구나.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알아야 돼. 그러니까 그 교제와 사귐이 있는 걸 야다라고 얘기해요. 또 하나는 야다. 오늘 말씀에서 감사의 야다는 뭐냐면 손을 들고 찬양하다 이런 뜻이야. 올라가. 그리고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들고 찬양, 이 손을 들고 찬양한다라는 단어는 뭐라? 감사예요. 그러니까 그냥 오늘 기분 좋아가지고 요즘에 찬양하는 젊은 세대를 향하여 하는 말이 그거예요. 그냥 찬양할 때 막 춤추면 하다가 설교하려고 그러면 이런다는 거야. 그 어떤 사람이 저한테 물은 거예요. 목사님, 그럼 그 찬양이 진짜인가요? 저한테 물어요. 왜 나한테 물어봐? 자기가 직접 물어보지. 근데 저는 거기서 잘못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춤추며 여호와께 나아가는 이유가 뭐냐면 감사해서 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감사의 자격도 없는 사람들이 하니까 그 찬양 하나님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 거예요, 여러분. 내 감사의 찬양 하나님이 요구하는데 내 찬양을 받는 이유가 뭐냐면 너가 진짜 그날이 있어서 너는 죽고 예수 그리스도 살았다는 확실히 네 안에 있느냐? 예수님이 내 인생에 확 들어와서 주권자가 되고 나를 이끌어가는 그날이 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오늘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까지 없었다면 지금 그렇게 되기 원해요.
그게 오늘 그날이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 이사야서 53장에 보면요, 뒤에 보면 이것을 누가 이루시냐? 하나님이 이루신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사야서 53장 10절 같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거를 당케 하셨는데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면 속건제물로 드릴 때 그 씨를 본다 이렇게 돼 있어요. 한 싹, 한 씨가 나는 게 그 언제 나는 거냐면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되느냐? 11절 시작.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시리라. 그렇죠? 그들의 죄악을 담당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오늘 믿으십니까? 오늘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었다는 걸 믿으십니까? 그것이 그날이 되어지기 원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하여 뭐라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 53장 4절 그 앞에 보면 53장 4절 이것도 우리가 너무나 자주 읽는 말이지만 이 말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했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느라. 우리 거였다는 거예요. 우리 거. 내가 죽어야 되는 거였다. 내가 당해야 되는 고난이었다. 그래서 5절 보세요. 시작.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여러분 그날이 있는 사람들에게 축복이 있습니다. 왜? 오늘 말씀에 저는 이 말씀은 그냥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사실로 여기고 받기를 원해요. 그게 제 믿음이거든요. 자, 오늘 5절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그럼 이거 앞에 일어났잖아. 그럼 우리에게 뭐가 주어졌어요? 평화가 주어진 거죠. 그러니까 뭐랍니까? 내가 그 안에서 안위함을 얻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생각적인 불안한 초조함, 어떤 문제가 여러분 안에 있었다라면, 어쩌면 좀 여러 가지 불안 요소가 있었다라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렇죠? 주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대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대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못 박히시고 피 흘리신 걸 믿으십니까? 우리는 보지 못했지만 그 사건이 분명히 일어났고 수많은 사람들이 증거했어요. 그렇다면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이 문제의 육체의 그 문제 가운데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음을 허락하실 것입니까? 그렇죠? 믿는 거죠. 오늘 여러분 그 날은 그냥 간념적인 날이 아니라 이제는 그 크로노스에 있었던 십자가의 사건이 이젠 지금이라는 이 시간에 십자가의 사건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여러분 아픈 부분에 손대세요. 없는 사람은 가슴에 손을 대시고 아픈 부분에 손 대세요. 예, 머리가 아프면 머리에도 대고 대시고 따라합시다.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나음을 입을지어다. 믿음을 부합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당연하듯이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널 위해 죽은 것을 믿느냐? 그렇다면 당연히 그런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 개념과 이 개념이 따로야. 그러면 좋지만 안 그래도 그만. 아니요.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에게 그날이 언제 되면 내 삶에 주님이 우리에게 그러니까 지금 기도했는데도 그냥 안 돼도 해보자. 안 돼도 해보자. 이런 사람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 이미 자격미달.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날이 경험된 사람에게 이게 확실한 거예요. 이게. 오늘 그런 역사가 있기 원합니다. 이걸 많은 사람들이 그냥 관념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이거 실질적이다. 하나님 말씀 당연히 이루어진다. 오늘 그런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일에 대하여 이 복음의 역사가 이제는 어떻게 되면 1절을 다시 보면 우리 12장 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의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자, 여기 중요한 거예요. 누가 경험한 거냐면 나라는 존재가 경험해요. 내게 노하셨고 내게 이제 안위하시오니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 결론의 6절에 가면 달라집니다. 6절 시작. 시온의 거민아 소리를 높여 부르라. 아멘. 이번에는 이제는 시온의 거민들이에요. 여러분 복음의 역사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나로 시작해서 많은 사람 공동체로 변하는 거예요. 오늘 내가 그날이 있었다라면 당신에게도 여러분에게도 그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죠?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나를 심장 뛰게 하시고
내 인생의 삶에 조명을 해주시며 죽어야 되는 인생의 삶으로 돌린 그날이 내게 있다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원해요. 이게 복음의 확장성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뭘 증거하고 사냐는 거죠. 우리는 뭘 얘기하고 삽니까? 여러분, 분명하게 여러분이 만약에 투자해가지고 얻을 만한 이득이 있는 사업이 있다고 하면 여러분, 내가 원하는,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안 알리겠어요? 야, 이거 투자하면 이거 돼. 야, 내가 했더니 되더라. 내가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근데 이 복음의 역사가, 그날의 십자가의 역사가 나를 살렸다는 게 내가 확신한다면 왜 증거하지 않아요? 왜 나눠주지 않습니까? 4절 보십시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만국 중에 선포하며. 그렇죠? 만국 중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희 멈추지 말아라. 네가 구원받은 사건을 만국 중에 선포해라. 5절 보세요.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음이니 온 세계에 알게 할지어다. 아멘. 이거는 주님이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에게 명령한 거 똑같지 않습니까? 사도행전 1장 8절 보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너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거 뭐라 하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거 나중에 우리가 성령 또 다시 조명하겠지만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권능이라는 자체가 뭐예요? 특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우리에게 부르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길 원합니다. 그날이라는 거예요. 그날이 일어났어. 그럼 그날을 통하여 우리에게 뭐냐면 예루살렘과 점점점 확대해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 복음의 그날이 있다면 우리는 멈춰 서 있는 것이 아니라 복음이 어디까지 가냐면 땅끝까지 가는 겁니다. 근데 우리 머물러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나도 잘 그렇게 못 살아. 나도 그렇게 잘 못 사니까 많이 못해. 그러니까 어디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할 때 예수 믿으세요. 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선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며칠 사이에 참 신기한 일이 있어요. 며칠 사이에 그 마켓에서 전도 열심히 하시는 목사님 두 분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내가 그분을 마켓에서 만난 건 아닌데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뭐냐면 마켓 전도를 굉장히 오래 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마켓 전도를 했더니 영혼들이 구원되던가요? 했더니 자기가 6년 5년 했는데 한 명. 그래서 저한테 마켓 전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켓 전도니까 안 됐어요. 마켓 전도니까 안 됐어요. 여러분, 주님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남들에게 보여주는 전도는요, 가능성이 없어요. 그거는 뭐가 더 중요하냐? 여러분 삶 속에서 보여주는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삶 속에서 보여주는 전도가 훨씬 더 중요해요. 제가 이것도 하나 힌트를 얻었는데,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우리 되게 원합니다. 여러분, 제가 고민한 게 있거든요. 이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 술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말아야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대답을 안 하는 사람들 뭐야 도대체? 이 사람들이 진짜 확 말아. 술 먹으면 안 돼요, 돼요?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답이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하지 않았다. 취하지 말라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저한테도 그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개 중에는 목사님들도 저한테 물어봐요. 목사님, 술은 취하지 말라고 그랬지 마시지 말라고 안 했다. 잠언 23장에 너는 포도주의 잔을 붉은 잔을 쳐다도 보지 말라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여기에 대한 답을 근간에 얻었어요. 뭐라면 술 취하지 말라. 너희 믿음 방탕한 거지. 뭐에 충만을 받아라?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만약 내가 술을 조금이라도 먹었다라면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 술 취해서 그랬을 거라고 얘기할 거야. 사도행전에 보니까 그들이 방언하고 기도하니까 이들이 세술에 취했도다. 한나가 기도하니까 엘리제상이 와가지고 야, 넌 낮에부터 술 취해가지고 지금 뭐하는 짓이냐? 성령 충만한데. 이들이 성령의 충만한 자체를 술 취함과 혼동하네. 그럼 내가 술을 한 잔이라도 먹은 기억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군가가 와서 아이고 또 술 처먹었네 이럴 거라는 거지. 그 나는 평생을 먹어보지 않았어. 그럼 내가 술 취한처럼 하는 행동이 있을 때 사람들은 뭐라 그럴 거예요? 그렇지. 왜? 저 사람은 술 먹은 적이 없기 때문에. 와, 이거구나. 내가 술을 조금이라도 지나가다 마셨다면 아이고 지나가다 2잔 마셨나 봐 이럴 거 아니야. 성령 충만함이 증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고자 하는 자에게 술이란 자체는 너희가 가까이 하면 하나님이 오해되는 거야. 하나님이 오해되는 거야. 이런 사건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명령 받아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다가 하나님 거하는 땅에 있다가 기근이 들어. 그러면 와이프하고 내려가. 그러면 이 나이 많은 이 사라가 얼마나 이쁜지. 그 동네 모든 청년들이 붙어가지고 70이 20살처럼 보여 이래가지고 이제 막 들어오는 거야. 들어가지고 막 왕이 막 그냥 자기 왕궁으로 불려가지고 아브라함아 내가 뭘 줄까 막 그러는데 자기 목숨 구하자고 내 여동생 이러고 그냥 넘어갔어. 근데 거기에 하나님이 신기하게도 강권적으로 사라를 그 누구도 잠자지 못하게 하고 내보내요. 아니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지 못하는데 누가? 하나님이. 여러분 이거 한번 제가 설교한 적 있죠. 왜 하나님은 적극적으로 사라가 그 일을 어떤 남자랑 동침하는 것을 왜 막으셨을까? 왜 막으셨을까? 이삭이 태어남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무너뜨려 버리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사라가 그 왕하고 하룻밤 자고 왔는데 애가 생기지 않았어. 근데 어느 날 100세에 아브라함이 애를 얻었는데 이삭을 딱 보는 순간 내 애일까? 라는 생각이 1도 들겠다 안 들겠다? 들 거잖아 그러면.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절대 아브라함이 너무 못 지켜? 내가 지켜. 왜? 네 마음 가운데 너는 믿음의 조상이 돼야 되는데 의심의 조상이 되면 안 돼. 그래가지고 사라를 하나님이 막아. 야 너 누구야? 너 왕이야? 어디서 건드려? 그래서 사라를 보내. 적극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거기 있다는 거예요. 왜? 오직 여호와의 능력으로만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술 취하지 말라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할 때 성령 충만하기 원합니다. 근데 술을 우리가 조금이나 가까이 한다면 그게 술 취함에서 나오는 건지 성령에서 나오는지 어떻게 알아? 야 저는 이번에 이 깨달음을 얻으면서 야 이거구나. 술을 가까이 되는 많은 이유는 목회하는 목사가 막, 목사님 왜 이렇게 오늘 이렇게 소리 버럭버럭 지르지? 술 취했나? 이런 오해를 받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 그런 목사도 있었어요. 있었다고. 소주 한 잔에다가 고춧가루 타 먹으면 그날 말씀이 힘있게 나간다고. 내가 누구라고 얘기하지 않고 내가 누구라고 상종을 안 했기 때문에 그 관심이 없는데 그러고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건 뭐 목회자에 대한 얘기를 제가 하는 이유는 믿음에 서 있는 우리도 말씀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에요. 오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거죠. 저 예를 왜 오늘 강조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우리 교회는 술을 가까이 하는 자가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직 성령의 충만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막 교회 왔는데 막 교회 와서 딱 봤더니 내가 교회에서 봤더니 막 성령 충만이야. 이건 분명히 저거는 술 취할 일이 없다. 할렐루야. 그러기를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막 문두들께서 혁고해가지고 너 성령 충만이다 너는. 할렐루야. 그렇게 서로 간에 믿어주기를 원해요. 근데 여러분이 몰래 헛짝헛짝 했는데 와가지고 이러면 이건 진짜 여러분이 만약 그런 전적이 있는데 어느 날 성령 충만하고 이러면 이게 어떻게 믿어주겠냐고. 이게 성령의 능력이지.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믿음 가운데 바로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 우리의 삶의 세상과 타협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의 역사를 왜곡시켜 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서는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쟤들도 얼마나 이제 앞으로 유혹받을지. 우리는 이미 그 치열한 싸움을 싸우고 나왔지만 쟤는 얼마나 유혹받을까. 친구들이 야 한 잔에 그냥 취하지 말라 그랬지, 먹지 말라는 거 아니야, 줘. 그러면 마신다 안 마신다? 옆에 있는 사람들 입이 없는 거야? 마셔 안 마셔?
아니야 괜찮아. 야 마약 한번 해봐도 돼. 괜찮아. 뭐 요즘에 이거 다 합법이야. 뭐 담배 펴도 돼. 야 이거 하면 용이 되는 것 같아. 입에서 연기 나와. 막 그러면 해본다? 이야 진짜. 여러분의 신앙의 마지막에 목사님 같이 얘기할 수, 내가 먹어보지 않고 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다. 그럼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성령 이외에는 나를 이렇게 만들 힘이 없어. 그게 하나님 영광 되는 거 아니에요? 뭐 크게 뭐 하나님께 영광 못 돌려도 제가 진짜 뭐 찬양 부르고 눈물 흘리고 막 이러고 이러는 게 제가 뭐 술 취함이나 뭐 이거 안 하는데 거기서 올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 오직 성령의 은혜로 내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인생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인생. 오늘 그런 결정과 믿음이 우리 있기 원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그날이라는 사건으로 우리에게 다가오고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에게 부딪혀왔을 때 이게 나해에서부터 온 열방으로 퍼져나가더라는 거예요. 그런 복음이 우리 안에 살아있는 복음이 있기 원합니다. 근데 이제는 막 퇴색돼 버려가지고 막 그냥 이렇게 살아도 저렇게 살아도 되고 막 그냥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발 그러지 마세요.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어느 교회 집회 갔더니 집에 가서 하도 배고파가지고 내가 먹지도 않는 치킨집에 들어가가지고 뭐라도 하나 먹어보려고 들어갔더니 그냥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거기서 생맥주를 드시고 계시며 야 오늘 강사님은 어떻게 하실까? 야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할까? 강사 여기 있어 이럴 수도 없고 부끄러워. 내가 부끄러워서 도망 나왔어요. 부끄러워서. 그게 현실이야. 그게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그러면서 이 얘기를 하고서 내가 딱 생각해 보니까 그분들이 은혜를 받아서 난리를 쳐도 누구도 못 믿어. 왜? 또 술 취해서 저런 겁니다. 또 술 취해서 저런 겁니다. 이러고 살 거 아니야. 요즘에 한국에 얼마나 술 문화가 많은지 막 그냥 한 잔 마시면 뭐 속이 시원하고 얼음물 마셔. 얼음물. 뭘 그 마시면 속이 시원하고 뭐. 근데 보리 음료가 좋던데 보리차 마셔. 뭘 이렇게 뭐 그걸 뭐 마시면 좋던데 뭐 그래. 간단한 거예요. 오늘 우리 안에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이 사라지니까 세상 거 찾는 거야. 오늘 성령으로 충만한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그건 아니었지만 하여튼 우리가 구원의 그날이 있다면 여기서 타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이 있다면 오늘 그날이 여러분의 경험되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선의 은혜가 있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찬양을 우리 보좌 앞에 모여내를 불러야 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 이거 불러야 되는데 시간이 없어서 못 불러요. 시간이 없어서 내 마음은 워낙 부르고 싶은데 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그 구원의 그날이 얼마나 그냥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아서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라 그러냐 다시 12장 1절 다시 봅시다. 시작. 그날에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주께서 전에는 내게 노하셨사오나 이제는 그 노가 쉬었고 또 나를 안위하시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겠나이다 할 것이니라. 아멘. 자 감사가 들어가는 거죠. 그 두 번째는 뭐냐? 감사의 자격에 대한 이야기. 감사의 자격. 자 감사의 자격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가 가능하냐? 남은 자가 가능하다. 여러분 남은 자가 가능한데 감사가 나오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냐면 남은 자가 겨우 잘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나를 살아남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다라고 할 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남은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열심히 엄청나게 역사했구나라는 걸 아는 순간 감사가 나와요. 이걸 모르면 감사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감사의 자격은 뭐냐면 내가 남겨졌구나. 그러니까 남은 자가 아니라 남겨진 자였구나. 내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 가운데. 여러분 우리 교회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의 삶의 신앙 가운데 신앙생활 하신 분도 있고 안 하신 분도 있고 물론 그분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도록 하신 것은 박현영 목사가 그냥 너무 꾸시는 말을 잘해서 아니면 여러분을 인도하는 사람이 야 너 그러려면 신앙생활 못 이렇게 해서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감각적인 힘이었다는 거예요. 그거 말고는 여러분하고 저하고 만날 일이 뭐가 있어요? 어떻게 만나? 네? 우리가 뭐 예약한 사람도 아니고 우리가 뭐 기존에 무슨 어떤 관계를 맺던 사람도 아니고 절대적인 하나님의 운행하심과 인도하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같은 기치로 가잖아. 하나님의 여신 가운데 말씀과 삶을 한번 일치시켜보자. 할렐루야. 믿음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롤모델이 한번 돼보자. 이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땅을 온전히 구원하는 100% 구원하는 땅 끝까지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남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을 통하여 남겨진 자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래서 이 남겨진 자의 본성을 아는 거야. 그럼 누가 자격이 있느냐? 나의 본질을 깨닫게 된 사람. 무슨 말이냐? 쓰레기 같은 나 선한 것 하나도 없는 나라는 걸 아는 사람이 감사가 나와요. 뭔가 가치가 있어서 내가 그래도 그때 어릴 때 내가 교회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불렀지? 이거는 감사의 조건이 안 돼. 왜? 신학적인 용어로 뭐 이거 전적 타락이라고 그러거든요. 전적 타락. 이 전적 타락은 뭐냐면 선한 걸 찾을래야 찾을 것이 없다. 아무리 선한 걸 찾을 게 없다. 완전 타락해버렸다. 구원의 가치도 없다. 그래서 완전한 절망 가운데 죽어야 되는 인생이었다구나. 이걸 본질적으로 깨달은 것. 로마서 7장이 그렇게 오호라 공부한 사람이라. 내 안에 진짜 선한 게 없는 나를 발견한 바울의 그 몸부림이 로마서 7장에 있었잖아요. 근데 우리가 똑같은 거예요. 야, 나는 본질적으로 타락한 존재구나. 이걸 깨닫는 순간 감사가 나오시는 거예요. 이거를 누가 막으려고 해도 안 막아지는. 내가 얼마나 타락한 존재였는 나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걸 아는 순간 누군가가 감사하지 마.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멈춰지지 않는 거야.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갇혔거든요. 빌립보에서 딴 거 한 것도 아니야. 뭐냐면 귀신 들린 사람이 점쟁이처럼 점하고 있는데 막 와가지고 소리 지르고 난리쳤어. 그래서 이 눌린 걸 풀려고 나사렛 예수님을 떠나! 귀신 들린 사람 고쳤다고. 그랬더니 마술사를 통해서 점 보는 사람을 통해가지고 이익을 얻던 주인이 고소를 한 거야. 이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가지고 내가 돈을 못 번다고. 아니 이거 축하해 줄 일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과 실라의 입장에 서서 주님의 이 말씀과 순종하고 갔어요. 그래서 귀신 눌린 사람이 있어서 고쳤어. 예수님을 떠나가 고쳤더니 그러면 사람들이 대단하시다. 아니면 사람들이 참 훌륭한 일 했다. 이래야 될 줄 알았는데 어디로 갔다고요? 감옥에 갇혔다고. 그럼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원망스럽지 않겠어요? 아니 내가 하나님을 했는데 하나님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해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은 이해하지 못한다고 해도 하나님은 나를 이끌어서 감옥에 갇히지 않게 날 보내주든가 아니면 다른 일을 열어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면 경찰이 날 잡으러 왔을 때 내가 안 보이게 해주던가 뭐 이런 얘기 안 듣겠어요?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 감옥에 집어넣었어. 근데 그 감옥도 바울과 실라의 찬양과 기도를 막지 못해요. 찬양과 기도를 막지를 못해요. 왜? 내가 누군지를 알거든. 바울과 실라가 뭐냐면 감옥? 이보다 더한 데를 들어와도 할 말 없는 나다. 그러니 본질을 깨닫고 나니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뭔가 조금 어려움이 닥치면 왜 하나님이 이럴까? 내가 52조 안 빠지고 교회를 쭉 나갔는데 왜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 매일 안 나와서 그래. 매일 나왔는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 본질을 잃어버린 거야. 본질을 잃어버려서 그게 원망스러운 거야. 내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하루도 빠지지 않고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다 했는데도 되는 게 없네. 그럼 거기 뭐냐면 원망이 나왔다?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뭐냐면 감사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의 자격인 사람은요 그 바닥에 눌러놔도 감사와 찬양이 일어나.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 감사와 찬양을 받으시는데 자격 있는 자의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 받으시면 어떡하느냐?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 너는 그렇게 감사할 자격이 있네. 감옥이 어떤 환경이 너를 짓누르지 못하네. 여러분 내 인생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 그걸 감사로 받으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사의 자격인 자가 누구냐면 제가 이렇게 좀 하고 싶어요. 철없는 신앙이 철 있는 신앙으로 변화될 때 이게 감사의 자격이 있어.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요 철없잖아요. 신앙도 처음엔 철없어.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는 영접하는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하나님 날 부르셔서 구원하시겠다며요. 하나님 이렇게 하면 응답하신다며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은 역사하신다며요. 이게 뭔지 철없는 아이의 모습, 신앙의 모습이거든. 아이들이 그렇거든. 부모님한테 무슨 자동 판매기처럼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엄마 저 뭐 필요해요? 자동 판매기잖아. 가지고 누르면 바로 나오는 것처럼. 예? 엄마 돈 얼마 필요해요? 아빠 나 이거 필요한데요. 그러면 철이 없어. 그걸 하려면 그러니까 속 터지는 엄마나 아빠는 뭐냐면 저녁 12시에 애가 나 뭐 필요한데요? 진작 얘기 이렇게 나오잖아. 왜냐면 애들은 그 어머니나 아버지가 이거를 말하면 그냥 방에 들어가서 클로젯에서 꺼내 갖고 오는 줄 알거든.
이 철없는 아이들인 거야 이게. 근데 우리도 똑같은 거야. 철없는 아이들. 그래가지고 신앙에 있어서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근데 철이 들기 시작하면서 그 일을 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귀한 건지. 부모님이 나를 밥 먹여주고 이 돈을 주고 나를 입혀주고 학교 보내주고 나를 걱정해주고 그런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알게 되는 순간 철 들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셨던 일을 깨닫게 되는 순간 우리가 뭐냐? 철없는 모습에서 철 있는 모습으로 나가는 거야. 그러면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그전엔 모른다니까. 그전엔 몰라요. 철 들기 전엔 당연하고 느껴. 그냥 뭐 이거 주면 주시고 뭐 아니면 마시고 아니 뭐 아유 뭐 천국 보내시면 감사하고 안 되면 뭐 지금 가죠 뭐. 철이 없어도 진짜. 근데 철이 들면 말하지 않아도 해요. 철이 들면 아유 이걸 이렇게 하셔야겠구나.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마음, 그 엄마의 마음이 느껴지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어떻게 돼요? 감사의 자격이 없다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늘 본문에 다시 보면 이렇게 합니다. 4절부터 4절. 그거를 성경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날에 너희가 또 말하기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이름을 부르며 그 행하심을, 그렇죠? 행하심이에요. 행하심. 그걸 아는 거야.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일을 하셨는지. 5절 보세요. 5절 시작. 여호와를 찬송할 것은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습니다. 그렇죠? 극히 아름다운 일을 하셨대. 그걸 아는 거야. 하나님이 얼마나 세세토록 내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계획하시고 복중에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셔서 지금의 이 모양 이 생각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나를 이끄셨구나 깨닫는 철 있는 신앙으로 돌아올 때 우리에게 그냥 어쩔 수 없는 감사가 툭 쳐져 나오는 거예요. 누가 말려서 야 그만해도 돼, 야 그 정도 해도 돼, 못 말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너무 위대하시니까. 그리고 그 사건이 이제는 그날을 통하여 내 인생의 삶 가운데로 훅 들어와 버렸는데 근데 이걸 어떻게 감사하지 않을 수 있어?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 있어? 이게 불가능한 거예요. 그게 감사의 자격이에요. 누가 시켜서 떠밀어서 야 감사해야 돼, 감사해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땡스기빙만 되면 하는 말이 뭐냐면 여러분 감사를 하면 감사가 더해집니다. 뭐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야 이거 주님이 좀 더 11월 달에 하셨으면 12월 딱 맞았는데 이런 생각이 있는데 뭐 어쩔 수 없지. 그때 가서 할 수는 없는 거니까. 근데 감사가 감사를 더 만듭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근데 억지 감사가 감사해요? 우리가 얘기해. 나도 그런 얘기 했던 것 같아요. 억지로도 감사하십시오. 그러나 감사는 결국 더 큰 감사를 만들어냅니다. 이건 제가 하는 말이에요.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 왜냐면 제가 얘기했잖아요. 신방 갔는데 이따가 우리 집에 가져가려고 수박을 사들고 왔어. 신방 갔는데 근데 어디 놀 때도 뭐 갖고 들어갔다고. 그랬더니 신방 하시는 분이 아유 감사합니다. 그런 걸 다 사오시고. 아닌데요? 이럴 순 없잖아. 감사를 이미 받았는데 그럼요. 제가 그때 알았어요. 야, 이 감사는 강권한 능력이 있구나. 감사해요. 내가 미리할게. 감사해요. 네. 근데 그 감사가 자격이 없는 감사였다면 내가 신방하는 집이 아니라 지나가는 사람이 나에게 감사해요. 그거 주셔서 뭔 소리야. 필요 없어. 가세요. 이럴 것 같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감사의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감사하다고 얘기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열어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도록 감사의 자격이 있냐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난 아무것도 없는 진짜 영 죽을 수밖에 없는 선한 것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이 너무 위대하고 놀라운 걸 이 감격 속에 살고 있는 사람, 누가 말려도 이 일이 말려지지 않는 그 일에 대한 하나님이 뭐냐면 이제 내가 너의 감사를 내가 받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게 우리가 철없을 때는 뭐라고 생각한다고요? 모든 것이 다 그냥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철 들고 나면 당연한 게 아니었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그렇게 알아야 되는 거였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가 잘못 훈련시켜놨던 게 뭐냐면 저녁에 아버지가 퇴근할 때마다 꼭 뭔가를 하나 사들고 오셨어. 그중에 제일 많이 사왔던 게 쌈배과자였어요. 쌈배과자. 쌈배과자의 가운데 들어있는 땅콩 파먹는 재미가 얼마나 재밌는지 몰라. 예. 그리고 김가루 묻어있는 그 김가루를 분리해내는 그 은혜. 이 얼마나 이 새롭고 이 오밀조밀하며. 예. 근데 우리 아버지가 오실 때마다 꼭 사들고 오신 거예요. 근데 몰랐어. 당연히 아버지가 사오시는 줄 알았어.
우리 아버지가 딱 하나 바라신 게 있더라고. 내가 사움으로 너희 기뻐하는 거야. 사움으로 기뻐하는 거야. 제가 그래서 잊지 못하는 게 삼배가자. 또 잊지 못하는 하나는 뭐냐면 투게더 아이스크림. 삼배가자 안 사오시는 날에 가가지고 투게더 아이스크림 사고 들어온 거야. 그러면 아버지 최고. 그래서 온 가족이 둘러앉아 투게더 다 파먹고 막 그냥 행복했던. 근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얼마나 이 시간을 기다렸을까 아버지가. 아침에 수고하고 저녁까지 수고했던 그 아버지가 이 봉다리 하나 들고서 우리 집 문을 들어올 때에 기대하신 그 기쁨이 얼마나 클까. 이제는 알겠어. 이제는. 그때 내가 굉장히 철없었구나. 예? 그래서 그때 아버지가 드셔볼 애가 없었어. 왜? 내가 뭐. 지금 만약 그렇다면 이런 거 왜 사오셔서 그냥 아버지 드세요. 와 하지 마세요. 이럴 것 같아. 왜? 철들어서. 오늘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 우리에게 철드는 삶으로 느끼면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셔도 저 하나님 믿어요. 하나님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신뢰하고 갈게요. 이게 철든 거예요. 근데 뭐 안 해주십니까? 하나님 왜 역사 안 합니까? 이게 얼마나 철없는 거는 거지. 그냥 감사의 자격이 없는 거니까. 이게 아주 어리석은 거예요. 그럼 당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2절 보세요. 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아멘. 중요한 부분을 얘기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여러분 우리가 명제로 얘기하는 하나님에 대한 시리즈가 뭐냐면 요한일서에 보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래. 그러니까 제가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야. 그래서 하나님은 때려도 사랑이고 우리를 고난에 넣어도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게 느껴주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이 사랑이에요. 근데 오늘 이사야서의 명제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뭐냐? 구원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붙드는 은혜가 우리 안에 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얘기했던 것처럼 인생의 끝에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난다면 나머지는 의미가 없는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붙들면 구원이라면 다른 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뭐라면 예수와 T라고 돼 있어요. 무슨 말이냐? 예리 하나님이라는 단어. 하나님이 예수야다. 예수가 누구예요? 마태복음 1장에 보니까 그 아이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자심이라. 이 말을 그냥 이어서 보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이다. 그러면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예수님은 누가 죽은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죽으신 거라고.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한 그 하나님은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충격 아닙니까? 그 구원을?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구원을 이루신 그 주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그렇죠? 여기 보니까 이제 뭐냐면 하나님은 구원인데 그 구원의 우물들에서 뭘 기르라? 물을 기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 2절이 해석이 돼야 3절이 해석이 됩니다. 그러니까 2절과 3절을 그냥 읽어버리면 구원의 우물들에서 물을 기르라? 이게 무슨 말이야? 이게 안 되는 거야. 근데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는데 너희가 뭘로 하냐면 기쁨으로 하래. 기쁨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 왜 기뻐요? 우리에겐 끝에 종말에 뭐가 있다? 구원이 있다. 기뻐요? 기쁘십니까? 그렇죠? 절망, 죽음, 아무리 잘 살고 부자가 되고 건강하게 살고 뭐 많은 걸 다 누리고 세상에 뭐 세계 일주를 몇 수십 번 했다 할지라도 마지막 종말이 구원이 아니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근데 지금 오렌지 카운티를 벗어나온 적이 없지만 종말이 구원이라면 기뻐요? 별로 안 기쁜 사람. 근데 목사님 오렌지 카운티 좀 벗어나면 안 될까요? 야, 제가 목회자들 만나면서도 참 불쌍한 목회자들 많이 만나요. 얘기하면서 뭐라 하냐면 자네 이 큰 거리에 살지만 디즈니랜드를 가보지 못했다는 거야. 야, 근데 미안하더라고. 근데 난 디즈니랜드 가봤는데 미안하더라니까. 그래서 그 목사 하신 말이 뒤지기 전에 못 갈 것 같다고. 목사님들 위트가 끝내줘. 뒤지면 가겠죠. 그러는데 뒤지면 갈 필요 없는 게 종말의 구원이 일어난 거야. 할렐루야. 그런 게 참 저는 마음이 아파요. 내가 누리는 삶이라는 자체가 사람들한테 그거 못한 사람들을 볼 때마다 이게
쓸데없는 건가? 쓸데없는 건데 내가 너무 많이 누렸나?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그 기쁨이 우리의 종말이 구원이라면 그 구원의 기쁨이 우리에게 끊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구원의 우물이라고 했잖아요. 그 구원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구원이라고. 그럼 구원의 우물은 뭐냐면 하나님의 우물에서 뭐요? 너희가 물을 기르래. 물을 기르래. 그러니까 이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보세요. 느헤미야 8장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느헤미야가 또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예비치 못한 자에게 너희가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고. 아멘. 뭐랍니까?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힘이래. 그 여호와를 기뻐한다 그럴 때 여호와는 하나님은 뭐라? 구원. 그럼 내가 뭘 기뻐하고 있어요? 구원을 기뻐하면 뭐가 된다고요? 힘. 당연 답이 나왔네. 여러분 힘이 없습니까? 구원이 있어요. 기쁘라는 거죠. 그죠? 구원의 종말에 내 인생의 끝에 구원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고 힘이 된다는 거예요. 지금 막 몸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막 인생 이렇게 살아야 돼. 근데 구원이 있대. 이거 모든 슬픔과 눈물이 사라지는 그날이 있대. 힘이에요 이게. 조금만 더 버티면 되겠지. 그러니까 구원을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맞지만 그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이심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기쁨이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또 말씀은 또 뭐라고 그러냐면 하박국서 3장 18절 보세요. 하박국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죠. 하박국 3장 18절 시작.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무화과 나무잎이 마르고 포도 열매 없으며 우리 외양간 송아지 없고 아무것도 없대. 다 날아가서 그러면 뭐예요? 슬퍼하고 괴로워야 되는데 뭐라면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어떤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 인하여 기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분으로 기뻐하지 않지만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분이시라고요?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니까. 그러니까 그걸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음으로 기쁘십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기쁨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시편의 말씀에 가운데 뭐냐면 범죄한 자기에게서 나에게 뭘 뺏지 말아달라고 하면 구원의 즐거움을 뺏지 말으시며.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구원의 즐거움을 뺏지 마시며.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 당신은 나에게서 떠나지 마십시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언제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렸습니까? 예? 여러분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거잖아요. 기쁜 일은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지 않아요? 더 기뻐지잖아요. 여러분 우리 뉴스 보면 작년도도 마찬가지일 거야. 게임하는 시간이 막 널널해가지고 게임을 하는데 오늘 3시간 했는데 내일 5시간 할 수 있어. 그 다음 날은 10시간 할 수 있고 24시간 할 수 있어. 기뻐 안 기뻐? 안 기쁜 척 하는 거 봐. 하여튼 왜? 하면 할수록 더 기쁘잖아. 막 더 하니까. 근데 여호와가 이루시는 구원이 우리 안에 날마다 경험되는데 왜 우리 신앙생활이 안 기뻐? 뭔가를 잃어버린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작년보다 목사님 작년보다 올해 신앙생활이 되게 힘드네요. 뭔가 포인트를 잃어버린 거예요. 작년보다 올해가 더 구원 때문에 열정적이고 기뻐져야지. 목사님 작년에 제가 새벽기도까지만 나왔는데 이제 어떻게 매일 저녁에 나오는 방법 없을까요? 이렇게 나와야지. 근데 뭐냐면 주일 겨우 나오는데 이번 달부터는 제가 수요예배를 못 나올 거. 제가 이러다가 목사님 제가 금요일날 바빠져서 금요예배를 못 나올 것. 목사님 제가 이번 주일날 무슨 기쁨이야 그게. 너무 좋아서 말리지 못하는 일이 돼야 되는데 신앙생활이 점점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고 왜 내가 이렇게 교회를 가야 되나 이런 회고가 들고 주님이 기쁨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하는 거예요.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우리에게 구원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난 기쁠 이유가 뭐야? 뭐에 잡혀가지고 그걸 잊어버렸어. 이번에 그냥 투자하니까 왕창 망했어요. 기뻐하세요. 시간이 여유로워졌잖아. 왕창 망해서 소망을 하늘께 두게 됐잖아. 없는 사람은 아멘해요. 왕창 망한 사람은 이게 힘든 거거든. 근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힘이라고 그랬어. 구원을 기뻐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얘기를 설명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7장 보세요.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이걸 이제 우리가 한번 설명을 해볼 수 있어요. 7장 37절 같이 있습니다. 7장 37절 시작. 명절 끝 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가라 하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렇죠? 너무나 잘 아는 게 그 구원의 운물이라고 했으니까 구원은 아까도 하나님은 예수이시다. 그러면 하나님은 예수님이시니까 구원은 하나님도 되고 예수님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오라. 내가 너를 내게로 와서 마시라. 이렇게 합니다. 38절 시작.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 하시니 물이 흘러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뭘 얘기하냐면 39절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의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뭘 얘기하냐? 물은 그러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성령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구원의 운물은 뭐냐면 하나님, 오월 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정확하게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성령을 보내신 자가 누구냐? 그러니까 물을 공급하는 자가 누구냐라고 할 때 성경이 정확하게 신학적으로 정확하게 조명되는 거냐면 하나님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을 통하여 성령님을 보내심을 받았다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아버지께서 보내신 성령 내가 보혜사를 너에게 보내리니 이렇게 돼 있고 똑같이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의 공동 작업으로 성령이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거야. 근데 이 말씀에도 동일하게 돼 있어요. 구원의 운물들에서 너희가 물을 기르라. 근데 뭘로? 기쁨으로. 구원을 향하여 가는 우리의 삶이 좌절하거나 넘어지고 목마르지 아니하도록 뭐 충만해라? 물 충만해라. 성령 충만해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성령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냥 못 갑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오늘 여러분 주님은요 이미 주시기로 운물을 만드셨어. 그래서 우리가 어디야? 거기서 푸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해지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런 사건이 일어나는 게 있어요. 누구냐면 이삭이에요. 이삭이 했던 일이 뭐냐면 보세요. 이거 봅시다. 말씀을 봐야지만 이해되거든요. 창세기부터 창세기 26장 17절 26장 1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곧장에 장막을 치고 거기 우거하여 그 아비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음이라. 이삭이 그 우물들을 이름을 그 아비의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에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가로되 이 우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을 인하여 그 우물 이름을 에스기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투는 거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가로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의 장소를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케 하려다 하였더라. 아멘. 자, 이삭이 뭐하냐면 이삭이 우물을 파요. 자, 우물을 파는데 여러분 희한한 사건이 있어요. 우물만 파기만 하면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투는 거예요. 왜? 우물 서로 차지하려고. 근데 신기하게 그러면 그 전에 팠던 우물을 왜 메웠어? 여기 말씀에 뭐냐면 그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물을 메웠습니다. 아니 지금 우물 파기만 하면 서로 가져가려고 싸우는데 왜 이 팠던 우물을 왜 메웠냐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물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해야 되는 그 우물을 메우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블레셋이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자기들이 좋은 우물을 메우지 말았어야 맞잖아. 근데 메우는 거야.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되면 그 우물들에서 물을 기는 일이 끊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사단은 우리의 약한 자는 무슨 일을 벌이냐면 여러분의 삶에서 우물 먹는 일, 우물 먹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그 전에 먹었던 한 일주일 전에 먹었던 물로 버티게 사는 거야. 버티게 살아. 우리는요 날마다 마시기 원합니다. 그렇죠? 이 우물을 파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물이 파져 나와야 되는 거예요. 성경이 오늘 주님에게 분명히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라고 하는데 근데 뭘로? 기쁨으로. 그래서 성령은 우리에게 뭐 희락의 영이에요. 희락의 영. 기쁨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삶에서 참 재미가 없다. 인생이 기쁨이 없다. 이때 붙들어야 되는 게 뭐냐? 성령이에요. 성령. 그 성령 붙들고 주님 가는 거예요. 그러면 내 인생의 종말은 뭐다? 구원. 그러니까 그 일을 깨닫는 자들에게 나오는 감사가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누가 눌러도 누가 막 억압하고 막 안 돼 그래도 내 안에서 터쳐나오는 감사가 있는 거야. 입을 틀어박아도 거의 뭐 그냥 나는 하나님 감사할 수밖에 없어. 막 환경적으로 막 좌절되고 막 병원에 가지고 치료한다고 가서 검사를 하더니 얼마 못 살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게 아니라 감사 곧 뵙겠습니다 주님 막 감사. 예를 들어서 왜 멈출 수 없는 인생의 그 종말 속에서도 구원이 우리 안에 주었으니까. 근데 이걸 못 깨달으면요 뭐 당연한 거 생각하는 거예요. 하루가 가는 게 당연하고 그냥 인생이 가는 게 당연하고. 아니요,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은혜라는 걸 깨닫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 원합니다. 찬양 부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 우리 찬양합니다.